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내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음을 주어 네게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나는 복이 될지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선교회 연합 헌신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이 하나님의 선교의 하나님을 설명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 말씀이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명령하시고, 이 명령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너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겠노라 하신 그 약속입니다. 자, 이 약속은 이후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시작으로 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아브라함의 자손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총리가 되고, 또 이스라엘의 야곱이죠. 이스라엘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사는데, 하나님께서 이 430년 동안 애굽에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죠. 그리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셔서 세상 나라들 속에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섬기며 예배하는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기는커녕 다른 민족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를 받아들였고, 또 우상 숭배를 하나님 섬기는 것과 이렇게 혼합시켜서 결국은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나라로 전락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빠져 우상 숭배하며 세상 나라를 의지하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셨고요. 그러나 동시에 이 징계받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노라고, 또 회복시키겠노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미래, 종말론적인 약속을 주셨어요. 자, 이 새 약속, 새 언약에는 이스라엘의 경계를 넘어서는 열방, 모든 족속을 구원하시는, 또 돌아오게 하시는 그런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새 언약, 약속하신 새 언약을 시작하시고 이루시고, 또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선교가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인데요, 들어보세요. 또 이르시되, 예수님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 당시에 성경,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이라고 부르는 성경에 기록된 두 가지 핵심 메시지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알게 되는 메시지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는 회개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는 메시지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그 성경에 구약 성경에 어디 이런 말씀이 나옵니까? 특별히 그 두 번째 그 예수의 이름으로 죄 사함 받는 회개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는 말씀이 그 어디 나오는 말씀입니까? 구약 성경을 찾아보면 직접적으로 나온다는 말은 아닌 걸 알 수 있죠. 구약 성경 어디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 받는 회개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없습니다. 자,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셔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라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리라 하신 그 약속의 성취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말씀하고, 하나님이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바로 복음을 주셨다. 먼저 복음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비슷하죠?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주신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모든 이방인이, 이제 원어로 보면 또 뭐 영어 성경으로 보면 모든 족속이,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창세기 12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바울의 복음 이해를 따르면 이 구약의 복음은요, 하나님의 그 구원이 모든 민족에게, 모든 족속에게 이른다는 소식이 구약에 나오는 복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 소식을 구약의 복음이라고 본 것이죠. 엄청난 약속이죠. 엄청난 소식이죠. 자, 이 한 사람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통해서 그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된다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게다가 바울은요, 뭐라고 말씀했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라고 했으니까 결국은 우리 예수 믿는 자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는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이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이 축복의 도구가 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을 저 자신에게 적용시키는 것이 좀 부담스럽고 굉장히 좀 이렇게 망설여지는 그런 주저함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이런 거죠. 저 하나 예수 믿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것도 벅차고 힘든데 무슨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신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을까? 그냥 뭐 이렇게 가까운 제 주위의 사람들, 뭐 성도들, 뭐 우리 가족들, 뭐 자녀들, 뭐 몇 명 정도 구원의 복을 받게 하는데 약간 아주 살짝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오늘 선교회 연합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정말 오늘 이 창세기 3장에서 12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 그대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의 복을 받게 하시리라는 것을 정말로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 이렇게 봐도 별로 이렇게 별 시원한 구석 하나 없고 작고 초라해 보이고 때로 참 무능력해 보이고 이런 나를 통해서 그런 일이 벌어질까? 그런 일을 하실까? 이런 건 위대한 선교사님들이나 이렇게 하시는 거지. 뭐 나 같은 사람이 뭘 해? 우리 같은 사람이 뭘 해? 뭐 이런 생각 가지신 분들 없습니까? 오늘 이 창세기 12장에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시는 또 약속하시는 그 말씀을 살펴보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죠, 너를 통하여 이 놀라운 일, 모든 민족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신다는 그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일에 믿음으로 헌신하고 또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어떻게 모든 민족이 구원의 복을 받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에,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선교에 쓰임을 받게 되는가? 첫 번째는요, 떠나가라는 명령에 순종함으로 시작합니다. 1절 말씀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우리말 어순을 따르면 가라는 명령이 제일 뒤에 나오죠. 하지만 이제 원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 이 가라, go라는 명령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이제 가라는 명령에 이어지는 이제 설명을 보면 어디로 가는지 구체적인 그 방향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시고 나중에 이제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어디로부터 떠나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본토 친척, 이 본토 그러니까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가라.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1절에 이 떠나가라는 명령에 순종할 때 그 3절에 나오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는 그 약속을 성취하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떠나야 하는 본토 친척 아비집이 있는 그 땅은 어디인가? 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하신 고향 그 갈대아 우르는요 사실 바벨에 속하는 땅입니다. 창세기 11장을 보면 우리 바벨탑 쌓은 이야기 아시죠? 사람들이 시날 평지에 이르러서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을 수 있도록 성과 탑을 건설하면서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로 그 땅이에요.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하나였던 그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사람들을 흩어버리셨죠. 자, 이 바벨탑 사건은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이어지고 있는 죄와 악이라는 인간 문제의 어떤 역사를 담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세상이었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들어왔고 땅은 저주를 받습니다. 인간은 세대가 더해갈수록 죄 가운데 빠져 들어갑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죠. 이 창세기 읽어보시면 라멕이라는 사람은 힘없는 소년을 죽이고 노래를 지어 부릅니다. 사람의 마음의 생각은 어려서부터 악했고요. 농사 도구를 만들 수 있는 그 기술로 무기를 만들어 갑니다. 두발가인 아세요? 예, 무기를 만들죠. 땅에는 강포, 이 폭력, violence 이게 가득했다. 성경은 기록하죠. 하나님이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 중에도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홍수 가운데 구원을 해주시죠. 그리고 다시 축복하셔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말씀하시죠. 하지만 사람들은 다시 시날 땅에 모여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성경학자들은요 그동안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이어지는 그 인간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마다 여러 가지 은혜의 요소가 있어 왔는데 바벨탑 사건 이후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그런 빛이 그냥 끝나버린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 이야기가 인류의 그 죄와 반역으로 황폐해진 그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대답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셔서 모든 민족을, 세상의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는 그 복을 주실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죠.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으로 돌아와서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야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되는 거죠? 떠나가야 되는 거죠. 죄와 반역으로 또 불순종으로 가득하여 바벨탑을 쌓으려는 그 과거의 삶으로부터 떠나갈 때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을 받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 받는 길 어디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그 첫 번째 걸음이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죄와 반역과 불순종으로 가득한 과거의 삶으로부터 떠나는 발걸음이 첫 발걸음이 된다는 거죠. 뭐 이걸 이제 회개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좀 비슷해 보이지 않으세요? 죄와 허물, 반역과 불순종으로 심판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쓰임 받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먼저 그 죄와 허물과 반역과 불순종에서 떠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과거의 삶으로부터 떠날 때,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회개할 때, 그 다음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2절 보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셔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구원의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루고 또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고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하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자녀를 많이 낳아서 큰 민족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사람들 보기에 아주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도록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죠. 누가 그 일을 하겠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주어가 하나님이세요. 내가 너로 이렇게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보세요.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이루신 일들을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었어요. 이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었어요. 그러나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주시고 또 이삭이 낳은 쌍둥이 아들 야곱,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그 야곱에게 12아들 주시고 그 중에서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고 말씀드렸죠. 또 종으로 팔려가서 총리가 되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고센 땅에 거하면서 430년 동안 장정만 60만이 되는 큰 민족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구출하여 내셔서 약속한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나라가 되게 하셨죠.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성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 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영어 성경 보면 원어 성경도 마찬가지고 Great Nation, 위대한 나라 뭐 이렇게 번역할까요? 위대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시내산에서 언약 맺으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는 나에게 대해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되게 하려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이 Great Nation, 뭐 숫자상으로만 큰 민족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역사에 쓰임 받을 위대한 나라, 하나님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되는 그 백성 되게 하신 거죠.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도 이 아브라함 자손이 이룰 그 Great Nation 이것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후에 이스라엘이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세요. 포기하지도 않으십니다.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새 언약을 이루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은 이거예요. 우리가 모든 민족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무슨 수로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그 하나님을 모르는 그 민족들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 돌아올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우린 못하죠. 우리 없죠. 이거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예전에 철의 장막이라고 부르던 소련, 주계 장막이라고 부르던 중공 기억하시죠? 이런 나라들을 생각하면 거기에 무슨 수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막연하게 들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철의 장막도 내려주셨고 주계 장막도 내려주셔서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부르셨다는 거죠. 지금 이제 회교권, 아랍권을 보면 이슬람 역사 아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아주 그냥 수천 년 역사 동안 얽히고 설켜 있는 이 나라와 민족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 좀 답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알 수 있죠. 이건 역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에 순종하게 하신 일에 순종하면 나아갈 뿐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선교회 이 연합 헌신 예배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뭘 어떻게 해내야 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뿐이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해나가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큰 그림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고요. 또 그 그림은요 우리 시대에는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구원의 복에
구원의 복이 모든 민족에게 임하는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해내시겠다 말씀하는 거지 내가 한다라고 말씀하진 아니하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기억할 게 있죠. 하나님이 너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헌신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등장하는 거죠. 너로 말미암아입니다.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이 복이 되라는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통해서 이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그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하는 그런 반응으로 볼 수 있죠. 죄와 저주로 망가진 이 창조 세계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 복음을 전해도 누군가는 거부하고 저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그 계획을 이루시는 거죠. 자,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너로 말미암아 이루시겠다는 말씀이 이 놀라운 겁니다. 창세기 11장까지 이어져 내려온 인간의 죄와 반역과 또 탐욕과 강포 그리고 바벨론에 세우려 한 그 하나님 없이 문명을 건설하려는 반역 이런 것들 다시 심판을 받아서 온 땅으로 흩어져 버려진 그런 민족들. 자, 그러니까 죄와 반역으로 엉망이 되어버린 이 세상에 흩어진 민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제 뭔가를 하신다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의 계획은 그 바벨 땅에 살고 있던 나이 많고 자식 없는 그 부부를 택하셔서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실 계획이셨습니다. 그 엄청난 일, 정말 어떻게 이 일을 이루실까 생각할 만큼이 놀라운 일을 아브라함이라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겠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대단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계획하신 것은 아닙니다. 아시죠?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하나도 없었어요. 위대한 나라를 만들어낼 어떤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 나라를 이렇게 존재하게 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큰 땅도 땅이 한 평도 없었죠. 그런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높이 평가하지만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근을 피해 내려가지 말라고 했던 그 애굽으로도 내려가기도 했고 죽을까봐 무서워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했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냥 그저 그렇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저 그런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신 거죠. 자, 드리려는 말씀은 아브라함처럼 큰 민족을 이루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그냥 그저 그런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 사람을 택하여 부르셔서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리라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요.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선교에 쓰임 받으려면 우리가 이렇게 좀 특별한 것 가지고 있어야만 되는 것 아닙니다. 좀 부족해도 괜찮고요. 평범해도 괜찮고요. 사실은 모자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일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기만 한다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 부족한 너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는 그 복을 받는 일에 쓰임 받게 하십니다. 선교회 헌신 예배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고 쓰임 받아서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구원받는 구원의 복을 받는 일에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 다 모르죠. 능력도 부족해 보이고 열심도 부족해 보이고 때로는 믿음도 자주 흔들립니다. 초라해 보이죠. 그러나 우리 기억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것,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을 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아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줄로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먼저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회복되는 그 은혜 주신 것, 그것은 우리가 세상 따라 살던 그 과거의 땅, 그 바벨에 계속 남아있으라고 부르신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두려움 속에서
불안해하면서 흩어짐을 면하려고 자기를 위한 성을 쌓았던 그 바벨, 세상에 이름을 내보겠노라고 헛된 그런 자랑과 교만 속에서 탑을 쌓는 바벨 땅, 거기 떠나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보내신 그 삶의 자리로 어디든지 나아가는 거죠. 장소가 문제가 아닌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일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일하셔서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줄로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참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그 사명을 피한다거나 미룬다거나 주저하신다거나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고 꿈꾸며 담대히 일어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달라스 연합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